그래서 33절까지 말씀으로 축복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약간은 회복되는데 아직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옛날 부흥 강사들은 다 이런 목소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았지만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부흥 강사 소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한, 즉 십계명 시작했죠. 23장 그 언약 법전의 마무리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법전을, 즉 율법을 수여받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근데 오늘 이제 끝나는 거죠. 언약 20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장 33절까지가 율법 수요 기사의 결론 부분입니다. 언약 법전의 마무리죠. 근데 오늘 내용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진짜 가나안 정복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가나안 정복을 확실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이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죠. 그 들어가는 과정 속에 거긴 빈 땅이 아니고 다른 대적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그들을 물리쳐서, 대적자를 물리쳐서 너희가 온전히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 하는 축복이 담긴 약속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축복을 약속하면서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할 것,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것과 우상을 금지하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상을 제거하면 이 축복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축복이 담겨진 그 축복 속에 조건이 담겨져 있어서 그 조건을 이행할 때 너희 축복이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축복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언약 법전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선 축복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과 사람에게 주는 축복인데요. 자, 25절을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이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셨는데요. 자,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시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인간의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 물은 인간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가장 이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즉 공급해 주시다 말씀하고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병이 없게 하겠다, 질병을 제하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자나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출산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는 것은 장수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생명의 분량을 채우게 해주시겠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고요. 뭐 내가 직장 다녀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결국 일용할 양식과 물을, 또 출산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축복이 들어가는데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 점령하는 대적자들 7 족속을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리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자요, 두 번째는 위험이요, 세 번째는 왕벌을 보내주시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 먼저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는데 20절 볼까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아요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보낸다니까 라이온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사자가 아니고 사자를 성경 문자로 읽으면 예전에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언어를 잘 이해 못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겠다. 근데 이 사자가 뭐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보통은 모세라고 생각하는데 모세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안일 뿐이에요. 모세에겐 청직에 불과하시고, 여기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 구원자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기 이전에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2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해석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지만, 뭐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지 말아요. 메신저를 전하는 사람은 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사가 아말렉과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직접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 그래서 그 아말렉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 그러죠. 하나님께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을 치러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칼을 들고 있는 장수를 만나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에게 도대체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 속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자는 제일 먼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강야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특히 구름기둥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구름기둥이 머물면 텐트를 풀고 텐트를 치는 것이고, 구름이 움직이면 텐트를 젓고 이동하는 거예요. 강에서 아무런 길도 없는 곳에서 구름기둥으로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원수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십니다. 자, 2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를 그들을 끊으리리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원수들을 물리치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원수들의 원수가 되어서 싸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실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 7족속 물리치는 전쟁을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는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지금 무슬림들이 성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전쟁이에요. 그때 등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엔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대신에 싸워 주십니까?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죠. 신약시대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할 때 마귀를 물리쳐 주고 대적해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실력으로, 하도 요새 실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 실력으로 싸우고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즉 여호와의 사자가 이들의 대적을 물리쳐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보내주시겠다.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크고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될 것이라. 자, 여기 위험을 보내겠다. 위험이라는 것은 이 의인한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라는 추상명사를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들에게 파견하는 것처럼 공포를 가난 족속들이 임하게 하실 것을 아주 수사학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위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위험이 결국 두려움이나 공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대적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원수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보내서? 위험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타나기만 하면 이 위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들어서 그냥 도망가 버리게
이런 일들이 가나안 전쟁사 있지 않습니까? 제덱자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늘 원수 대적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하고 괴계에서 우리를 무너뜨려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바로 위험을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위험을 보내주셔서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보내는 건 왕벌을 보내겠다. 이건 좀 특별하죠. 왕벌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소의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 왕벌이 지금 말벌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곤충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 큰 몸집을 나고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간혹 사람들과 가축들을 공격하면 아주 치명상을 입기도 하죠. 지금도 이 말벌에 씌워가지고 죽기도 하는 사람, 쏘여서 죽기도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왕벌이 나타나면 한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도망치게 됩니다. 그때 이 무시무시한 이 왕벌을 보내서 내가 너희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나타나면 이 대적자들이 두려웠고 떨어서 그냥 스스로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들 안에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으로 전쟁하기도 전에 도망가는 그런 공포의 존재가 바로 왕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그리고 직접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치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참 그러고 오늘 두 가지잖아요. 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일상적인 축복과 너희 온수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시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고 우리 온수마귀가 우리를 늘 영혼을 뺏고 무너뜨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망가뜨리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성경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 물리쳐 주셔서 그러면 강건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그냥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조건을 다하십니다. 자, 오늘 중요한 조건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조건은 하나님께 뭘 잘해드려야지 이신전심 뭐 떼지는 뭐 우리가 이런 신심을 자꾸 강조해요. 뭐 열심 뭔가 잘해드려야지 이러면 우리도 복을 받지. 뭐 그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종교적 용어죠.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 즉 여호와를 섬길 때 이 모든 축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섬긴다는 말이 그냥 뭐 예배드린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하나님만 의존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축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자, 오늘 그래서 그 축복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1절 볼까요? 너희는 상각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이 목소리를 청정하라는 말 굉장히 새롭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모세 입을 통해 말씀을 주니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자, 청종은 잘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적 축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신명기 28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참 그런 이 복장을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그 전제 1절 2절이 너무 중요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보면 여러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모든 분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을 청정할 때 이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우리가 복음 엄청 사모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린 제사의 열심입니다. 자, 이 말씀 약간 이상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울이 임금이 된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하고 나서 좋은 가축과 좋은 이 전리품들을 숨겨 놓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지적하죠. 아니 모든 것을 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왕이요 이 숨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의 대답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은 죽이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 신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신심이 아니라 내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축복의 조건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내 좋은 걸 잡아서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건 내 방법이에요.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을 청종하라 했어.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데 우리는 열심과 우리의 제사를 자꾸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왜 복을 안 주시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내가 이 특심한데 왜 복을 주시지 않냐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좀 흥정하고 계산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게 한 주간 좀 많이 묵상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는데 상황이 복이 되지 않고 안 좋을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꾸는, 흐트러버리는 제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인데 그로 인하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복인데 우리는 순종해서 결과가 어떻게 생기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유리하면 지켜요. 우리도 유리하지 않으면 안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서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심령에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너희 것이며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걸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싶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복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나는 것이. 그러니까 상황이 기준이 아니에요. 상황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것이 기준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에 끊임없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게 뭘로 살아가야 돼? 우리의 복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주신 복이지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 듣고 청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준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 실패하면 그 말씀이 실패해도 그게 복이요. 그 말씀이 성공해도 복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실패가 우리의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복에 결정하는 거지. 성공했다 해서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지요. 저는 가끔 굉장히 간증이 두려운 것은 막 대단한 응답을 받고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이상해진 분들 가끔 소리 듣거든요. 그게 복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 거 엄청 응답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그 기준이 복이 된다. 근데 결과 성공하냐 실패냐 잘 되냐 안 되냐 이거가 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이 기준이 평생 떠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조건 더 구체적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문제 여기서 갈림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는 대부분 신앙생활 원만하게 지킨 분들은 해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우리가 자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입니다. 24절 볼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있습니다. 자, 우상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건 우상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섬긴다는 건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도 예배입니다. 이거 뭐 우상 앞에서 난리 피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당시의 제사 행위지요. 일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대한 예배 행위에 동참하지 말고 없애라, 제거하라.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올무가 된다는 말 잘 생각해야 돼요. 너희들 우상이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유목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유목민이었다가 농경 사회로 바뀌어요. 농업의 주로 바뀝니다. 농민으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면 해본 적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다들 반드시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들에게 농사를 배워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우상을 섬길 것을 미리 아시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거든요. 자, 3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돼. 한마디로 그들과 부딪히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은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멍에와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가나안 족속은 무슨 언약을 맺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도움이 당장 필요했어요. 들어가서 먹고 살려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 짓는 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 결국 그들에게 농사를 배웁니다. 배우면서 그들 즉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인 바알신이 뭐냐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야. 농사를 짓게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라고요. 이 바알신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결국 이들이 농업을 배우면서 그들에게 전수받으면서 바알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미 아시고 사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예 몇 년 동안은 그냥 곡식을 거둘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늦어도 좋으니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이 말씀을 결국 듣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농사를 빼면서 바알신도 함께 받아들이고 왜? 비를 내리게 하려면 그 바알신 우상 숭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올무에 딱 걸립니다. 요즘 말로 가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들이 오늘 이 바알신은 농사신이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래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서 딱 걸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세상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직장 다닐 때고 함께 이 제약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참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고요. 뭐 영화 뭘 본 뉴에이지 사상이 담긴 영화를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도 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너희는 구별된 자로서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죄악 속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우리도 접하고 우리도 여러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그 안에 우상적 요소, 즉 우상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대형하는 대용이 되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돈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이렇게 믿어지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돈 벌어야 살고 우리도 일해야 되고 그건 다 똑같죠,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하되 우상적 요소를 제거하라. 요즘 현대말로 고치면 여러분 필터링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 우상적 요소는 필터링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돈 하면서 돈이 마치 우리 인생을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그 돈에 묶이면 그 돈이 우상이 되고요. 자녀가 사실 내 인생의 행복을 모든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내 인생의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렇게 상을 만들어 우상 섬겨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구약에 이런 우상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제일 큰 우상은 뭘까요? 저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현대에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에고이즘들이에요. 자기가 왜 우상이 되죠? 자신이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자리를 딱 차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범죄인데 이걸 몰라요. 이게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인식하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죠. 또 세상은 결과가 성공해야 되면, 성공해야 그게 세상에서는 박수가 갈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우리가 성공의 기준이지, 결과가 성공했냐 안 했냐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거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상 욕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가리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상적, 즉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거할 때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축복 중에 그런 것들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면, 또 내가 세상에 좀 잘나면 뭐 내가 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우상을 제거하고 살 때 내가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섬긴다는 게 우리가 예배한다는 의미인데요, 꼭 공동체 예배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말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표현은 막연할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우상, 그때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 세상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죠. 근데 나는 어떤 상황, 성공해도 하나님, 성공하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고만할 때가 있죠. 근데 성공해도 하나님으로 성공했을, 이 성공을 가져다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서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광을 돌립니다. 실패해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오늘 복받은 자의 삶의 태도요, 복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선교에서 우리 조남원 선교사님 태양광을 설치해 주러 가는 회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대화를 뭐 사업 이야기 쭉 하시다가 자기가 지난주에 들은 설교 이야기를 하지, 자기는 늘 이렇게 지난주에 들은 설교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나를 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지만 뭐 사업이야 뭐 조금 이야기하면 그 뻔한 것이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가는 것이, 순종해 가는 것이 제게 너무 중요합니다. 참 장로님으로서 참 믿음이 좋다 생각하지만, 목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지난주에 들은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내가 적용하는 것이 내 삶이고 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 제대로 배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느낀다면 그분 정말 복을 정말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많죠. 보이는 복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 가지 좀 읽으면서 이상한 단어를 하나 찾아내신 분이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데? 왕벌을 보내시고 대적을 물리친다 하면서 한 번에 단번에 몰아내지 않으시고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자, 31절 볼까요? 자,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니, 한꺼번에 물리쳐 주시지 왜 조금씩 내쫓아?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빨리, 가능한 건에 빨리 없애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조금씩 내쫓아시는 거예요? 이양 역사하는 거 완벽하게 하시지 말이야. 우리 생각이죠, 여러분?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볼까요? 그러나 그 땅에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 해야 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즉 무슨 말씀이에요? 29절이 한꺼번에 내쫓으면 그 땅이 항무하게 되어버리고, 하나님 보실 때는 대적이 한꺼번에 초토화되면 가나안 땅이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쫓아내 버리면, 그때 빈 땅이 돼 버리면 오히려 이업이 되니까 조금씩 내어 쫓아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랑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문제 해결해 준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늘 기도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문제 해결이 안 돼. 근데 이 문제 해결 빨리 해주면 다른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연장하고 있는 것이거든. 더디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 한꺼번에 다 정리해 주면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조금씩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 축복의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몰아내주고 한꺼번에 몰아내주셔야 기적입니다. 이래야 막 간증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러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해 줄 때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오늘 조금씩 내쫓아 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그 과정 속에서 의지하도록,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손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별로 못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복이다.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건데 아까 이런 양식과 물 축복해 주겠다는데 그걸 정말 축복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자면 별로 못 느껴요. 직접적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건강 피트니스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라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간접적인 어떤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약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디임해요. 우리가 생각 훨씬 더 더디임합니다. 곧바로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너무 해결한다고 답답하면 이제 점집이라도 가서 한번 점이라도 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더라고요. 너무 해결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그게 복인 줄 아는데 사실 빨리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인지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더디 복을 줘, 더디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숨어서 역사하시고 더디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당장 눈으로 볼 수 있는 불처럼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보이는 복 그 자체, 문제에 우리는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장하게 하십니다. 연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자체에 집착하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복에 집착하면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실은 조금씩 쫓아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부흥 강사들 들고 복에 대한 공식을 잘 만들면 이러면 복 받습니다. 복의 공식을 만드는데 복의 공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의 공식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물론 저는 문제가 너무 해결 안 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해결이 이렇게 안 되지 많이 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급해지죠.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뭔가 못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결국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고 정말 인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진정성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못 기다리고 하나님 대형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잖아요. 약속 주시죠. 근데 25년 기다리게 해요. 이게 문제죠.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자가 발전에 생산합니다. 이스마엘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대용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냐?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농사법을 배워서 잘 정착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 올무에 걸려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그 자녀가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계가 마치 자기 전부 복인 줄 알고 붙잡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결국 상황이 복이 아닙니다. 자꾸 많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되고 안 되고에, 성공과 실패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상황이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오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이에요.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결국 복의 개념이 바뀐 자들이에요. 아무리 다른 종교를 그렇게 종교 깊어도 다 복은 다 똑같아 보니까 들어보면, 근데 기독교의 복은 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복이긴 하지만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 돼.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복이,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복이 되고부터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실패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공은 복이고 실패는 복이 아니냐고요. 오히려 그 실패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게 복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까지 외쳐주십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까지 외치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아멘. 너와 같이 구원한 자 누구야? 네가 행복자로다. 오 행복자 이스라엘이여, 오 행복자 이몽식이여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 얻을 자는 누구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인 것을 보이지 않는 우리, 이제 믿음이 없는 것이, 그러기에 웃고 울고 지지고 볶고에 끝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들로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복, 영생의 복,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동행의 복, 보호의 복을 이미 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이게 유효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유효하지 못한 거죠. 근데 대부분 우상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우상이 결국 하나님과 딱 대치되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용을 파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너희 내 말을 청정하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blessed 그럽니다.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우리 복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을 그 복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는 이 복의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어야 돼. 이 복을 누리는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웃고 울고 해야 되냐 말이에요. 물론 인간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오늘 너 일상의 모든 일용할 양식과 네 살아가는 모든 삶과 동행과 대적자를 물리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갑시다. 너 하나님께